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큰 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되고 좋은 날, 성스럽고 아름다운 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이 날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 흘러넘치는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은혜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가슴에 손 얹으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천하보다 귀하게 보신다. 시작!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가장 서정성을 지니고 있는 말이 바로 헤세드란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헤세드. 이 말의 뜻은 인자하심이란 말입니다. 우리말에 우리가 익숙하진 않지만 어떤 구약학자가 30년 동안 성경의 단어를 연구했어요. 성경은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이죠. 32,500절로 되어 있고요. 72,000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몇 단어요? 세계적인 대문호 섹스피어는 35,000단어로 세계적인 대문호가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많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단어가 뭐냐? 바로 헤세드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학자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 단어에 아직 초입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이 신약 성경의 번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아카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시 헤세드, 아카페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싱싱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온통 그 관심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영혼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군인들이 지나가면 어떤 군인이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애인이 군대를 갔다. 그러면 관심이 그냥 군복 입은 사람만 봐도 어머 내 자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라. 보통 군인이 가면 가나보다 하지만 자기 새끼가 군대 가면요 파란 제복만 입으면 어머 내 새끼 휴가 나오지 않았는가. 아니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쏟아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그 피가 있는 영혼만 보면 하나님은 가슴이 설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자로서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워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엇을 전해야 되나? 제가 지금껏 수많은 설교를 해왔는데 요즘 들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는 설교는 약방에 감초가 빠진 한약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랑으로 통하더라고. 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은 아무리 들어도 기분 재은
기분 좋은 말씀이라. 할렐루야. 사랑이란 말 들으면 기분이 싫은 사람은 손들어. 10,000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하는 단어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 한번 불러보고 싶네, 같이 진짜로. 교회만 하니. 다 같이 사랑은 관심을 바꾼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군바리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대대장이 내부반 순실을 가니까, 이렇게 바둑도 두고, 또, 텔레비전도 보고, 다리미지도 하고, 이렇게 내부반에서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대대장이 들어가니까, 통역 그만! 출연! 충서! 쉬어! 대장이 딱 보면, 제군들 기뻐하시오! 대한민국 미혼 여성들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군인들이, 좋아하는 남성상 2위로 뽑혔습니다. 군발들이 좋아가지고, 우와!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1위가 판사인지, 아니면 공무원인지, 교사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대장님, 1위는 누굽니까? 1위는 민간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절하게 무너져버린 삶의 한중간에서 하나님을 찾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떤 도움도 느껴지지 않고 의지할 수 없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통곡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정말 깜깜할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갈멜산에 엎드렸는 엘리야처럼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사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에 소재를 받으시고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처럼 외롭게 지금 갈멜산에 지금 서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날에 갈멜산에 섰던 분도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갈멜산에 애로운 전사처럼 서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고난과 위험과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셔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몬스트레이트.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한번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의 아버지가 소위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일평생 그걸 연구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무슨 양심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거 다 지엽적인 얘기입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통해서 나타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 사람은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싱싱하게 살아계시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이 없으면 이 험한 세상을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깜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앞이 깜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저앉아 울어버리고 싶은.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찾게 됩니까? 여러분의 어머니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밤하늘이 까만 줄 알았어요. 나는 어떤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동네에 그 마을에 불빛이 있고 하늘에 별이 있는데 그 하늘이 파랗더라고요. 밤하늘이 파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사진이 나올 수 있는가 물었더니 말이죠. 그 셔터를 확, 밤하늘을 보고 셔터를 확 눌러버리면 그 몇 분의 1초로 찍힙니까 그게? 원하는 대로 찍을 수 있는데 20초 동안에 이걸 셔터를 누르고 있으면 말이죠. 아이, 사진 강의를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프로 사진작가협회 회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셔터를 20초간 누르고 있으면 말이죠. 하늘이 파래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믿겨지는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래요! 당장에 보면 하늘이 까만 것 같아도 20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초만.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늘이 파래지기 시작해요. 다 같이 밤하늘도 파랗다. 파란 하늘을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더라고. 천사들이 사는 나라. 천사들이 사는 나라. 난 찌루찌루 어쩌고 막 그렇게 나오죠. 밤하늘이 파랗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죠. 이것만 알고 가도 여러분 수지 맞은 것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밤하늘이 파랄까? 복음의 강체가 비치면 그 심령 속에 밤에도 파란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복음의 강체가 가리워졌던 사람에게는 대낮도 깜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울퉁불퉁한 삶의 길을 만났을 때 절망하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간곡한 기도입니다. 간절히 뭐라고? 간이 저리도록, 다시 간이 저리도록 통곡하며 기도하는 기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장래일이 말이죠. 주사위를 주사위 확률대로 가는 줄 알아요. 네? 여러분, 한 발짝 한 발짝 우리 뜻대로 발걸음을 정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래일의 역사의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일 일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나지만 주님 예수 발림이로 나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건진다는 뜻이에요. 나를 죄에서 수렁에서 저주에서
저 지옥의 형벌에서, 나의 어리석음에서, 불행에서,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절망에서 건진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비상구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라고 그랬어요. 성도요, 고통을 당할 때 통곡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통곡의 벽을 보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국가의 절망을 만날 때, 개인적인 절망이 있을 때도 그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 제목을 써놓고 그 돌 사이에 통곡하며 옵니다. 저는 그저 거기에 서서 정말 우리 민족도 이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갖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해야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것이지,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불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석가가 그 구시라성을 지나가는데, 무슨 성이요? 인도의 구시라성을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제 그 하엄경을 쫙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늘 읽듯이 또 스님들도 불경이 있지 않겠어요? 예. 구시라성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통곡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가부인데, 마지막 하나 있는 그 아들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보니까 그 석가와 제자들이 지나가니까 그 석가를 붙들고, 석가님!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통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석가모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인이여, 저 마을로 내려가서 3대째 장사 지내지 않는 그런 그 집을 찾거들랑 거기서 쌀줌을 얻어다가 죽을 써서, 죽을 써서 자네도 먹고 그렇게 한번 먹여보시오. 그러면 살아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이 여인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속히 내려가서 집집마다 막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3대째 초상 치르지 않는 집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엊그제 초상 치렀는데요. 우리는 몇 년 전에 치렀습니다. 한 가정도 초상 치르지 않는 가정이 없더라 그죠. 그 여인이 돌아왔습니다. 실망스럽게. 다시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한 가정도 초상 치른 가정이, 안 치른 가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얘기가 생로병사 생자필멸이니라. 그때 그 얘기한 거예요. 사람은 나와서 병들고 늙어서 죽는다. 이것이 운명이니라. 그리고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그걸 다 불교를 읽으면서, 그래, 인간은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거야 하면서, 시주하는 것도 운명이자고 시주보따리를 들고 마을로 내려서 시주를 하는데, 그 목탁 돌리면서 시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주를 이렇게 많이 이제 하고 다니는데, 어떤 그 예수 믿는 청년 하나가 스님이 시주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 줄 건 없으니까 그냥 들고 다니는 성경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게 뭐가 무겁기는 한데 보고 싶은데, 원래 스님들은 그거 보면 안 된대. 사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절에 와서 그걸 풀어야 된다나?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쌀, 콩 다 섞어져서 갔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절에 와서 딱 불었더니, 여기 딱 부었더니 이게 성경이 나오네. 고얀 놈. 스님한테 성경을 넣다니. 그 이제 궁시렁 하면서, 그래도 한번 펴볼까? 내가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볼 수도 없고, 그랬었는데, 딱 폈더니 어디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나인성을 지나가시다가, 석가모니는 구시라성을 지나갔는데, 똑같이 성을 지나가시네? 예수께서 나인성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통곡하더라 이거야. 똑같네? 불경하고? 한 여인이 가부가 상여 뒤를 따라다니면서 통곡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
그 여인이 통곡할 때 예수께서 그걸 지나가시다가, 예.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상여를 멈춰라. 간뚜껑을 열어! 청년아 일어나! 살려주셨어요. 다르네. 그러더니 제자들이 물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라. 그리고는요, 그거 들고 내려와 버렸어요, 산에서. 그래서 그분이 스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분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기도를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르죠.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의 불을 끄집어 내렸어요. 그러나 바알 선지자의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그 선을, 제가 그 갈멜산 갔더니요, 그렇게 크지 않는 산이더라고. 850명이 거기 다 덮어버리겠더라고요. 거기서 850명이 그렇게 막 통곡하며 불렀다고요.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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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이여. 나중에는 어떻게 막 옷을 찢으면서 말이에요. 나중에 그런 노래도 불렀을 것 같아. 불러봐도 울어봐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못 오실 바알이여. 예수님은 간곡한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불행을 아시고 그분은 통곡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슬프게 우는 자, 슬프게 통곡하는 자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예? 애통하는 새끼가 뭐가 복이 있겠냐 이런다. 응? 그래서 그 머리 이렇게 벗겨진 양반 그 강의 누구죠? 성함 예? 돌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혀일 것이고 그랬는데 가난한 새끼가 뭔 복이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성경 다 쓰면 가난한 새끼가 뭔 복이 있겠냐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한번 걸라고 그랬어, KBS로. 근데 녹화 중계라고 그래서 생방송이 아니라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 가난의 수준이 그겁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성경이 말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딱하고 불쌍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내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이에요, 제가 다 이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매력이 있어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이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라는데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 이 맛 들리면요 감당 못합니다. 이 맛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그럴 수 있죠. 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은혜롭게 하는 설교를 하는데도 조는 사람이, 혹시 텔레비 앞에 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 사람 좀 깨워요. 여러분 어제부터 이제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설교가 나갑니다. 예, 세계 최대 기독교 네트워크 호산나 TV에서 이제 어제 근데 화질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예. 아마 전 세계에서 제 설교를 이제 원하는 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클릭만 하면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예.
뭔 얘기하다가. 하나님 말씀 묘하다. 참 기가 막힙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이게 매력 있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경상도 버전으로 여호와가 내 목자 되있겠네 내 삶아 부족함이 없대 하면서 경상도 버전으로 했는데 오늘은 전라도 버전을 제가 따왔습니다. 서아무개 집사님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퍼다 올린 글인데 내가 좀 수정을 했어요. 이게 오리지널이 안 들어갔더라고. 예.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읊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읊은 구절에 여러분요, 이 시편은 노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안에 셀라라는 말 있죠. 그 셀라란 말은 뭐냐면 지하자 좋다 이 말이에요. 노래한 중간중간에 노래를 하면 지하자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이 땅께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따 좋구마이 이렇게 해야 되고 어째서가 징한 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께 나가 옹사스러운 것이 있겠냐. 아따 좋구마이. 아따 좋은 거 그렇게 하세요. 아따 좋은 거. 박자가 안 맞으면 안 해버릴 테니까. 그분이 나를 풀만은 깔끔하게 뉘어불고 내 뻗친 다리 좁게 씌어불게 해주려고 물가시로 인도해 준단께 어째서가 거기는 어째서가 징한 거 그랬나니까는 반복해서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 불고 그분의 이름을 이해하려고 올바부른 길가스로 인도해 준단께 아따 나가 산골한가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둥이랑 짝대기가 쬐끄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주께서도 싸가지 없는 썩을 잘 것들 앞에서 나를 사정없이 높여 불고 내 대급방에 기름칠해 주신 깨로 참말로 내가 기뻐 불그마이.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의 착하심과 넓어부른 맴씨가 나를 칭하게 따라다닌 깨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지 않아 불겠냐. 어째서까 칭한 그 이렇게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어도 좋고 번역해도 좋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들어도 좋은 말씀이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은요. 그냥 들으면 아닌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 있어요. 묘합니다. 예.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러면 너에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참 이 말씀을 보세요. 주면 뭐가 부자가 된단가? 주면 안 되지. 내가 다 챙겨놔야지. 이게 아니요. 나중에 이렇게 다 보면 그게 아닌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성경을 보면요. 이게 과학적 이성의 눈으로 보면 성경이 말도 안 돼. 하나도 안 믿어져. 예. 그런데 또 살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딱 서게 됐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몰고 쫓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팡이를 내밀라는 거예요. 지팡이 내밀어도 되겠어요? 뗏목 만들어서 빨리 타고 가야지. 응? 그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순종해보면 되더라 이 말. 할렐루야. 물고기 2마리 오고 벌떡 5개 오병이어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그건 장정만 5,000명이죠. 이제나 저제나 여자들이 더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여자들은 또 꼭 새끼들 또 데리고 다니니까 좋게 2만 명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로 먹입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순종해보니까 되더라 이거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네. 그 묘한 말씀이 오늘 말씀하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께서 흐느끼셨다고 하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는 각 나라가 다 달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뭐 외국에 많이 다니시는 분 계시죠? 방언하는 것도 같대. 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방언 같죠? 우리와 똑같이 방언해요. 응? 통곡해서 수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통곡해서 수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 모세라고 하는 바다에서 건졌다는 말이거든요. 강에서 건졌다는 뜻이 모세인데 그 모세라는 아이가 히브리 아이로 나면 아들이면 다 죽여라고 그랬거든요. 히브리 백성이 너무만 번창하니까 바로가 두려워서 근데 이놈의 새끼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이뻐서. 그래서 곳간에 두고 키웠어요. 거의 석 달을 키웠습니다. 근데 이놈의 새끼가 목소리가 기집애도 아니고 남자 새끼라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말이에요. 울으면 쩌렁쩌렁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음파 해볼 것도 없어요. 노는 거 보면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요. 뱃속에서. 잘 모르세요? 근데 바구니에 담아서 공주가 메고간대로 뛰었단 말이죠. 그때 이렇게 그 공주가 메고가다가 바구니가 오니까 야, 저 가져와봐라. 신호를 시켰지 않겠어요? 그걸 가져왔어요. 뚜껑을 딱 여니까 그 아이가 엄마! 아니, 엄마가 아니구나. 하고 울었다 해. 그때 그 공주의 마음에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공중에서 키웠어요. 그때 방실방실 웃었으면 아이고 이 새끼 징그럽다 해 보내라.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통곡이라는 거 참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건 통곡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맞지? 자기 자신이 약한 걸 알아야 된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널 뛰고 못 뛰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통곡의 자리에 와서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한번 울어보십시오. 정말 요즘 살기가 좀 편해서 그런지요. 통곡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형편에 통곡하며 기도해야겠는데 울질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방법을 다 통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세가 통곡의 기회를 통곡했기 때문에 바로의 궁중에서 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고구마 전도왕 그 김기동 집사라고 그때 테이프 한번 나눠jas죠? 예, 뭐 이렇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본다는 그 집사 말이에요. 뭐 전 세계로 다니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좀. 예. 그분이 장교 출신이거든요. 사관학교 출신이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원래 불교 집안이니까. 하여튼 부인한테도 물어봤대. 예수 믿는가 혹시 안 믿냐고. 안 믿는다고 해서 결혼했대. 확인까지 해가지고. 예. 근데 어느 날 성경책이 응? 성경책이 방에 꽂혀 있길래 이게 무엇인가? 그냥 성경책이라고. 그럼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뭐 성경책 하나 보면 어떻게? 그런데 이게 하루는 찬장화에 이어 있고, 하루는 책상에 있고, 하나는 테레비에 이어 있고, 이게 움직이네. 이건 뭐예요? 지금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다고. 분명히 이게 움직이는 것은 교회를 간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일 자기가 꼴보기 싫은 게 여자들이 이게 구역예배 드린다고 가방 이렇게 들고 책가방 들고 이렇게 모여 다니는 거. 그거 제일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많이 본 사람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야.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자기 옆에 내네. 나와! 체메뉴고 막 끌고 들어와가지고. 난리 법석을 쳐놨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약속을 받아놨어요. 예. 성경도 막 찢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근데 찢어 던지진 않았대. 찢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캥기더래. 그래서 찢지는 않았다. 근데, 오늘 잠을 자는데 말이에요. 누가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침상 옆에서, 침대 옆에서. 이게 꿈인가? 눈을 떴는데 자기 마누라가 울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니 아우노? 니 꿈꿨나?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네. 말해봐.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막 별성이 다 들더래요. 낮에 누구한테 당했나? 야, 신아. 막 인상도 들고 말해. 말해봐라! 나 참 못 잔다! 말해봐라! 새벽 2시 오니까. 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당 가는데 당신은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이러네. 새벽 2시에 잠 깨가지고 그렇게 얄데없는 소리 잡아! 대비쳐! 나 그랬다는 거야. 오늘날. 그래서 이제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작전을 짰는 또 애가 또 유치원 다니는 애가 밥상 앞에서 눈물 찌릿찌릿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 믿고 또 이질하라고 자빠졌네. 그러니 걔 이제 이 조금만 때릴 수도 없고 밥도 안 먹고 그래서 회사 가가지고 자판기 껍질을 빼가지고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래요. 이게 마누라가 말이지 이 새끼까지 울면서 하나님이 있는 거 없는 거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교회 나가진 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 한번 나가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 밤에 들어가가지고 여보 이리 와봐봐. 내가 교회 가기로 했네. 언제 가면 되는가? 좋아. 어머나 당신 정말해요? 주일날 가면 돼요. 주일날이 어느 날인데? 주일날이 일요일이에요. 알았어. 일요일 알았어. 그래가지고 갔대요. 여러분 남편 하나 못 데리고 가? 뭐야? 토요일날 밤에 울어봐? 새벽 2시에 오늘 나 연습을 시키려고 그래요. 레슨이 필요한 거야, 레슨이. 여러분요, 이 남자들은 눈물에 약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눈물에 약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지고 남자들은 눈물에 약한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쌍시비 들고 나 달라두면 가만 안 놔둬요. 근데 울어버리면 내가 져버려요. 그러니까 좀 울어요. 좀 부인들이 수준 좀 있읍시다, 우리. 10년, 20년 교회 나가도 남편을 못 데리고 와! 울어! 좀 울어. 나는요, 저번에 청문회 할 때 참 부끄러웠어요. 오청문회에 있었잖아요, 오청문회. 그분들이 다 권사님들이시거든. 몇 천만 원짜리 쪽제비 털인지 뭔 털인지 그거 남편들 잘 때도 부인 뭔 옷 입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나 깨나 쳐조심 자던 쳐도 다시 보자 하면 그거 한번 해칠까 남자들? 장관이 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장관이지 말이죠. 여러분요 검찰총장이 말이 검찰총장이지 여러분 가까이 안 있어서 알지 뭐 청와대 문지기만 알아도 뭐 겁나게 거시기 하는데 검찰총장이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온 욕심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됐어? 당근에 먹을 나가지 않습니까? 에? 그분들이 울었겠어요? 정말로 그 엄청난 직분에 하나님이 세워주고 높여줬으니까 하나님 아무튼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고 남편이 통곡하며 울었겠어요. 눈이 삐리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이런 옷을 다 차지했거나. 근데요, 욕을 거 없어요. 당신도 그 자리에 앉으면 또 그래요. 못 앉아서 그렇지. 이 얘기는 수준이 있자고 하는 얘기지 누구 비방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인, 자식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고백한 겁니다. 세기의 망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통곡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주의 품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냥 안 믿고 잘 가시라고 여러분 그게 효도입니까? 그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영혼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통곡하면 하나님, 우리 엄마 이렇게 가면 지옥 불구덩이에 갑니다. 영혼이 나올 수 없는 처절한 참혹한 비참한 그 초소에서 영혼이 슬피 울며 이를 감을 텐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좀 울어보지 않으시렵니까? 내 남편 뼈가 빠지도록 돈 벌어가지고 가정 하나 세워보겠다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는데 당신이 먼저 은혜로 예수를 알았다면 그 남편에게 그 소식 전해주지 않겠어요? 통곡하며 울어서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데리고만 와. 내가 작사를 내놓을 테니까. 아멘 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그럽니다. 자기 엄마가 덩치가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방앗간을 해가지고. 응? 아유, 근데 예수를 압니다. 맨날 무슨 무당이나 찾아다 쌓고. 아들은 신학생인데. 통곡하며 울면서, 우리 엄마, 교회 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부흥회 한다고 해서, 엄마, 이건 부흥회 하니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엄마가 아들이 통곡하고 오니까, 그래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 와서 이제 막 부흥회 하니까 또 설교를 또 얼마나 또 옛날 목사님들 또 그냥 주책 없이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는 것도 괜찮은데 아들은 관심이 온통 엄마가 은혜 받는가 안 받는가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게 부흥사가 또 또 우리 언제나 부르는 창에 천부의 오지 없어 부르지 않습니까? 두 손을 들고 천부의 오지. 이게 은혜가 되면 팔뚝이 안 아픈데 은혜가 안 되면 팔뚝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이 뚱뚱한 사람들이 이 팔 한 짝이 10kg고 여기 두 사람들이 20kg 엮기 하는 거예요. 엮기. 두 손을 들었는데 팔이 너무 아프니까 한쪽을 받쳤네. 이게 이 4절까지 이게 두 번, 세 번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상이 찌그러기 시작하더래. 가슴이 철렁철렁 하더래. 근데 누가 손 드는데 안 들 수가 없고 내리는데 또 한쪽 올릴 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안 들 수도 없고 이게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엮기 들고 있으니까 이게 엮기도 우리 한번 듣다 놨다 훅 내려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20kg짜리를 이게 틀렸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엄마 예배 끝나고 은혜 좀 받으셨어? 야! 천당이고 만당이고 너나 가라. 나 팔뚝 아파 천당 못 가겠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거 안 부르지 않았어. 응? 난 손 들고 부르다가 얼른 내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딱 후렴만 부르고 난 내리라고 그러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배불뚝이라고, 그 친구도 성격이 좋아요. 뚱뚱한 사람이 원래 성격이 좀 좋습니다. 그 친구 내가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1년 동안을 꼬셔가지고 내가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진짜 막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붕어빵도 많이 사주고요. 시골에서 붕어빵이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붕어빵 2개 먹고 싶어서 차 안 타고 걸어가 버렸습니다. 10리를 걸어가고 붕어빵 먹고. 꼭 학교 나오면 그게 붕어빵이라는 다 있거든요. 그러면 갈등을 합니다. 언제나. 동조를 만지면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느냐, 저걸 먹어야 되느냐. 저는 한 70%는 붕어빵을 먹고 10리를 걸어갔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근데 그렇게 먹고 싶은 그것도 내가 학교에서 내가 친구를 사줘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냥, 재워버리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한 사람도 눈 뜨고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도 괜찮은데, 뒤에서 졸던 할머니가 그냥 뒤로 꽉 넘어져 버렸어. 이게, 저라도 조선님께 이렇게 졸던지, 이렇게 졸다가, 목사님이 조는 방법을 이렇게 졸아야 좀 은혜롭다고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이제 의자가 없었거든요. 방석이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물론 피곤도 하셨겠지. 이렇게 졸다. 근데 이제 행감쳤으면 좀 들었는데, 이게 무릎 꿇고 졸다가, 꽉 나머지, 내 친구가 바로 뒤에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 가다가 그러면요. 야, 나도 졸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요, 제가 그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아마 졸리는 설교는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오두방정을 떨더라도, 작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리고 오면 내가 작살 내릴 때 걱정하지 말고,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곡에 수짐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다녔는데, 사라가 본부인이었는데, 옛날 그 유대인들은 이 본부인이 애를 못 낳으면 스피아를 다니고 다녔어요. 스피아가 뭔지는 아시겠어요? 응, 씨바지. 누가 알아서. 너는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됐구나. 그 스피아가, 그 스페아가 애를 낳았어요. 스페아 이름이 뭐예요? 응? 하갈. 맞아. 성경 순위 굉장하네. 성경 지휘 때 한번 해왔구만. 하와이 한번 보내주면서. 하갈이 스페아인데, 사라가 이제 애를 못 낳으니까, 여보, 아브라함 씨,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하갈한테 들어가시오. 이러면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무슨 소린가? 이제 당신밖에 없어요. 난 일편단심 뱉을래요. 이래야 될 텐데 말이요. 또 돌아가 버렸네? 그래,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이름이 이스마엘이라. 애 낳고 나니까 하갈이가 쌍심지가 올라가면서 막 사라한테 이상하게 막 째려보기도 하고 말이요. 나중에 또 이제 어쩌다 사라가 하나님 축복 속에서 애를 낳았어. 그 아이가 이름이 이삭인데, 이스마엘이 아빠만 없으면 지어박아버리는 이삭을. 그러니까 이건 몸종에 난 종은 종이거든요. 아무리, 그것은 엄마라고 그래. 사라한테 엄마라고 그러고, 진짜 엄마라고 그러지. 여기는 작은 엄마라고 그래야 돼. 자기가 낳은 엄마한테도.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라가 잃어버렸어. 잃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당장에 보내버립니다. 딱 물주머니 몇 개 싸가지고, 볼떡 몇 개 해가지고 보내버렸어요. 그러니 하갈이 그 광야, 보세요. 그 가나안 땅 그 광야 아닙니까? 거기 지나가는데 말이에요. 물주머니 다 떨어지지. 엄마 목말라 죽게 됐다고. 우니까 말이에요. 하갈이 통곡하며 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응? 예, 내 남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내 아이가 막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샘이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이요, 통곡하고 오면 샘이 터집니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온 사람은 여인은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간곡했어요. 간구하며 통곡했다. 정말로 막 천사와 씨름했다는 얘기가 무슨 천사하고 자꾸 이거 한 줄 아세요? 그게 아니요. 막 그리고 막 축복해달라고 막 완전히 막 전적으로 통곡 매달리는 거예요. 예? 근데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 들었지 않습니까? 300명의 날랜 군사를 데리고 말 얼마나 칼을 말았어. 얼마나 그 칼을 갈았는지 모른다고. 그 노래 부르면서 말이요. 말을 달리면서 말이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 달려오는 순간에 응답을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말 달리고 있는 그 에서가 나에게 추격해오는 그 닿는 순간까지 절박하게 간곡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었어. 내 동생 야곱아, 죽이려고 칼가루 왔는데 칼을 던져버리고 내 동생 야곱아 얼마나 고생했냐 하면서
얼싸 안아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통곡하면 수지만다. 시작!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유대국 16대 왕으로 25세 왕이 돼서 29년 동안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뜻대로 살았던 왕이었어. 열왕기하 18장 5절 이하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유대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막 우상을 다 파괴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 18만 5천을 다 숫대만 만들어버리고 굉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취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여, 나의 선하시게 행동했던 것을 보시고 나를 내 생명을 연장시키달라고 막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연장.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뭔가 좀 해놔요. 아멘. 있을 때 좀 해요. 젊을 때 좀 해요. 평상시에 헝개 있어야지. 통곡해도 또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네. 여러분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잘해. 이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분이 말해, 저기 설교 심판관처럼 막 팔짱 끼고 목사님이 그 사람 쳐다보지도 못하겠더래. 완전히 설교 심판관이니까 거기를 안 보고 그냥 이쪽만 보고 설교했대. 나는 그냥 은혜롭게 날 잘 본 사람만 보고 설교하고 싶어. 이게 6월절에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넘어갈 수 있는 은사. 왜 나를 안 쳐다보냐고 얘기할 것도 없어. 썩은 고구마 같아서 안 쳐다보는 것이요. 인상 쓰고 있는데 어떻게 쳐다보시겠어? 설교가 안 되는데. 그냥 안 쳐다보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라. 그 양반이 앉아서 그래요. 근데 그 양반이 잘 나가는 사람이요. 그 사장이 잘 나가는 기업의 사장이고, 회장이고, 막 장짜리 막 수십 개 다른 사람이라고. 예. 아멘 한 번 안 해. 그런데 말이야. 그 정부의 막 사장님 막 뭐라다 치고 막 세금 막 포탈하는 사람 막 집어다니는데, 이게 막 거기에 잡혀 들어갔네. 그래서 이제 지하 3층 감옥으로 내려가네. 이게 혼자 있으니 판사, 검사,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연락 안 해. 연락해도 오지도 않고. 그러니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히스기야가. 목사님이 해도 그렇게 이렇게도 들었지만 그래도 울어서 15년 연장됐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3일을 금식하면서 통고하면서 그 감옥병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말이야. 이제 그 검사 앞에 섰습니다. 검사가 이 사람을 완전히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거는 풀을 수도 있고, 이 검사 마음이요. 근데 뭔 소리를 막 뒤적이더니, 3일을 금식해서 해쪽해가지고, 겸손히 이렇게 앉아있는데, 교회 나가시네요. 나가더니, 석방시켜요. 이러더라는 거야. 그 다음 주 교회를 나왔습니다.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떨어지자마자, 아멘! 그 목사님이 깨달았대. 가만 내사두면 3층에 그냥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손 봐주시더라고만. 완전히 바뀌어지라는 거야. 이건 듣는 게 아니라 받아 먹는 거예요. 떨어지기만 하면 아멘! 침도 튀면 받아 먹겠어. 여러분이요, 이게 잘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통곡해야 할 기회가 있을 때 통곡하는 게 좋지. 이게 말이 완전히 다 터진다며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그것도 감사한 거지만 그 지혜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이 간곡한 기도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에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며 낮마다 침상에서 눈물로 내 역시를 족시나이다. 침상에서 밤마다 내 영혼을 적시며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할렐루야. 통곡은 살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도 히스기야도 통곡하며 살았어요.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 무너져가는 사업을 놓고 통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기 위해서 두 번째 통곡하는 거. 회개하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응답받기 위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한나가 응답받기 위해서 술 취한 여자처럼 성전에서 막 통곡했어요. 예? 여러분 좀 뭔가 좀 이게 열정이, 여러분 집이 없어요? 저도 집 없는 사람이지만 말이요, 강아지 새끼들이 단독주택 살면 나는 막 부럽더라고. 저 강아지 새끼들도 단독주택 사는데
함부로 와? 우와, 아버지! 저 개새끼도 단독주택 사는데 나는 왜 집이 없어? 새빵 전진해야 됩니까? 전진이 아니고 전전이구나. 여러분요, 통곡합시다. 사업을 놓고 통곡하고 자식을 놓고 통곡하고 내 신앙생활, 내 영혼 보고 통곡하고 말입니다. 오늘요, 오늘 말씀을 들은 김에 통곡할 일이 있거든. 오늘 통곡하고 가세요. 마스카라 이쁘게 왔다고 내일 하지 그러지 말고. 어떤 사람은 나는 막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막 슉 하면 눈물이 나와서, 야, 저런 눈물도 나오나? 나는 촌놈이 난 잘 몰랐어요. 이게 하장 밑에 이게 시커먼 마스카라 이게 뭐라 그래요, 보다. 예? 아이라인? 그것 때문에 나는 건데, 나는. 오메, 저기는 어떻게 검은 눈물이 나온다니? 놀래가, 나중에는 막 흔들고 막 이게요, 이게 눈썹이 빠져가, 속눈썹이 빠져가, 눈썹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오. 난 그건 모르고요. 어떻게 저게 빠져본다냐? 아니, 저 마스카라 한번 빠지면 어때요? 응답 받아야지.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통곡해. 오늘 내가 다 꺼볼 테니까. 예배 끝나고 그냥 통곡하고 가죠. 한 사람도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눈물이 말라지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곡하게 기도했다. 너희도 네 사정 알고 네 사정 알면 통곡해라.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적을 나타내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 이 시간에 3분 동안만 기도했어요. 3분 동안만 우리 정말로 간절하게 간이 저도록 한번 내 사정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오늘 정말로 1월의 마지막 주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움켜쥐고 살아야 올 한 해가 성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시간에 낮 시간이지만 주여 한번 삼창 한번 해봅시다. 다니엘이 3번 부르고 떠나서 한번 3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